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죠?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인가요? 예?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감사가 두 가지예요. 평생 감사가. 첫째 감사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거기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감사가 구원해 주신 감사,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심 감사. 여러분도 이 두 가지 감사하시죠? 예? 자신 없으신데?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있는데,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감사보다는 어떨 때는 막 힘들고 하기 싫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예?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만 감사할 때도 있는데, 이 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이제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2장부터는 엘리야의 시대,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라고 하는 자기 제자에게 이제 자기가 하던 그 선지자의 일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는 거죠.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전체 이야기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기면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 그래서 오늘 이 훈련시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고요. 코로나도 보니 하루에 한 1만 명씩 확진자가 이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어서 3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숫자죠, 아직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전도도 하고 주일도 하고 구역예배도 다 모여서 함께 드리고 하지 못했던 많은 사역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점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치유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1인 1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럼 제가 아현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앞으로 가서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한번 16절, 거기도 한번 여기를 접어놓고 거기도 한번 펴놔보세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이제 표시해놓고 19장 16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뭐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때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새는 인간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만 70세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했죠. 70세까지. 물론 그 넘어도 지금은 이제 한 20, 30년 더 건강하게 사시기 때문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일은 이제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이제 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한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후계자를 세우라 그래요. 후계자. 그래서 후계자가 내가 하던 일을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하겠죠, 언젠가는. 예? 그때까지 후계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나에게 맡겨준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요새는 또 이제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고 또 뭐 연임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네가 네 시기는 다 됐으니까 제자 후계자를 세우라 그래요.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다 뽑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은 누가 이 일을 하랴? 교만한 생각이에요. 나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 교만해가지고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이 일을 누가 해? 천만의 말씀. 차창호 목사 없으면 일을 누가 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목사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써주심이 감사한 거지. 나 같은 죄인 실력도 없는데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엘리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굴 세우느냐? 여러분 한번 그 19장 16절 한번, 여기는 안 나올 거야.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누구를 세우라 그랬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내 때는 다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간은 다 됐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내용이 이제 그 19장에 쭉 나와요. 그 뒷부분에. 자,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제자로 이제 삼습니다. 그런데 그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은 엘리사가 굉장히 부자예요. 가난한 농부가 아닙니다. 뭘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찾아갔을 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소가 몇 마리예요? 몇 마리? 12마리? 24마리지. 이 24마리. 12결이 소를 mon다 그랬잖아요. 결이가 뭡니까? 쟁기예요. 그러니까 2마리의 소가 한 쌍이 돼서 끄는 쟁기를 결이라 그래요. 결이. 그러니까 12결이 소니까 12쌍인 거죠. 12쌍이니까 소가 24마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 집에. 그럼 종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벌써. 근데 엘리사는 그 주인인데 12번째 결이 소를 직접 이제 몰고 밭을 갈 정도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많은 종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다음 사람으로 택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때는 이미 엘리야가 세우는 선지 학교가 있어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죠. 오늘도 그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후보생들이, 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부자였다. 그걸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택하셔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오늘 우리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여기 찬양팀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찬양팀으로.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쓰시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이 밤에 저기 어디 가가지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이상한 마약 먹고 그냥 이상한 춤추고 그런 사람들이 이 밤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대가 됐으니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니 다 악기를 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저 미국에 있을 때 로고스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 가면은 찬양팀이 딱 있는데 베이스 기타를 치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이제 베이스 기타에 앉아서 치는데 그분은 서서 치셔요. 여자분이 집사님인데 진짜 멋있어요. 딱 서가지고 베이스는 리듬을 치잖아요. 땅땅땅 땅땅땅 이 움직임이 너무 멋있더라고. 이 여자 집사님 베이스를 탁 치니까
또 넬토리 여자사님들이 베이스 또 다 배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그 기쁨이 넘치고, 예?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여기저기 계속 데리고 다니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예? 이게 엘리야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갔다가, 예? 또 베델로 갔다가, 또 여리고로 갔다가, 또 요단으로 갔다가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 근데 왜 글로 가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거기 또 가면 또 금방 다른 곳으로 또 가요. 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엘리사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불평 하나 하지 않고 쫓아다녀요. 그 엘리야가 또 다른 쪽으로 갈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야, 그만 쫓아와라. 그만 쫓아와라. 힘들지? 그만 와도 돼, 안 와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군말 없이 자기가 하는 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 의미 없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되는 일을 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저기 계속 가는 거. 제가 수원에 갔다가 대전에 갔다 대구에 갔다 또 말도 안 하고 또 서울에 왔다 막 이러는 거죠 지금. 말도 안 해주고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 근데 이 모든 일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하고 의미 없는 여행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방식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예? 그런 걸 내세우면 안 돼요. 내 고집.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아까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농부인데 그냥 농부가 아니라 부자예요. 부자. 종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엘리사는 평생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요. 종들에게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시키고 지시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명령을 듣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그러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하게 고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사무엘상에서 공부했잖아요. 사울이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겸손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자기 왕이 돼서는, 왕이 되니까 권력이 생기잖아요. 예? 하나님을 빼놓으면 자기 맘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재미 붙인 거죠. 이게 권력의 재미가 이런 거죠. 내가 한마디 하면 팍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그게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다 그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고 그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다음에 보니까, 다 진멸시키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야. 예? 아니, 저기 보니까 막 기름지고 살찐 소, 말, 양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저걸 왜 죽여? 예? 저걸 잘 내비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저 같은 목사가 목회하다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생기고 세속적인 방법이 생각나고 막 그럼 타락하는 거죠.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 목회자가 많이 이렇게 타락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죠. 안 죽였어. 나중에 꾸중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 아,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내가 이거 다 남겨놓은 겁니다. 좋은 거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보니까 야, 이 살찌고 기름진 거 이걸 왜 죽이냐? 그래, 이거 하나님 제사할 때도 쓰고 남겨놓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한 죄를 어떤 죄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은 죄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떨 땐 내 고집과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생각과 좀 다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주시는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껴주신 직분을 사랑하십니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모하지 않았다면은 이 무의미한 여행,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그러고 툭 하면 너 가라 그러고 그만 따라오라 그러고 안 쫓아갔을 거예요. 그 뭐하러 쫓아가겠어? 이 사람 부자인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엘리야가.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알았거든. 이 일을 자기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이제 선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닌 거죠. 여러분 다시 그 아까 19장을 보세요. 19장.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와요. 그 19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샥 던집니다. 그건 무슨 상징적인 행동이냐면은 이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인 행동이죠. 근데 그걸 알아듣고 엘리사가 내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하고 와서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엘리야가 허락을 했더니 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몰던 그 한겨리의 소를 잡습니다. 죽이는 거죠. 잡아서 그걸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먹게 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농기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다시 농부로 이 부유한 삶으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다리를 다 자기 스스로 부셔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세속적인 일로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자기의 의지죠. 그 수많은 재산을 다 버려두고 그런 것보다도 그 많은 돈보다도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집과 땅과 가축과 재산과 종들을 다 버리고 지금 엘리야처럼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거든. 고생하고. 얼마나 큰 고생입니까? 그것보다도 엘리사는 뭘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삼아주셨다는 이것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격하고.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고 소는 그냥 다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다 준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 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사를 택한 거예요. 지금도 신학교에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각 교단에 엄청나게 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매해 엄청나게 졸업생들이 나오고 금들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누구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많은 세상의 재산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 사람. 그만큼 엘리사는 하나님을 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 그 유명한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저 세상 사랑해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아먹으러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불러서 다시 일꾼으로 세우실 때 뭘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3번이나 물어봅니다. 21장 15절, 16절,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헬라어 성경에 사람들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디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 배, 뿐만 아니라 자기 생계수단, 집, 그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저게 정상적인 번역. 이 사람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엘리사가 다 버렸잖아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못 버려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버리고 오늘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해요.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양들을 치는 사명을 우리 주님이 맡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기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평생 죄송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심리학적인 죄의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미안한, 죄송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준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더더군다나 일꾼을 삼아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남은 인생을 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자기 몸은 불살난 거죠. 불살랐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감탄사예요. 감탄사. 나 같은 놈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나 같은 놈을, 죄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일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자는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아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벌써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했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눈꽃 뜰 새가 없을 정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영어로는 exhausted, 완전히 탈진 상태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안 써가지고 녹슬어서 다 망가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녹슬어서. 어떻게 해서 다 없애야 된다고요?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까, 주님을 봉사한다는 것은 나의 많은 헌신, 수고와 헌신과 땀을 의미하는 거예요. 땀을. 그거 없이 무슨 주의 일을 감당해? 좀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좀 이것부터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신학생 가르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그 신학에는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냥 어디 좀 편안한 데 없나, 어디 좀 뭐 이런 거나 능력이 찾아다니고, 이게 완전히 직업이다 되어버리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직업이다 되고 가는 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보내시면 가히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 참종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님 맡겨준 일, 주님 사랑하고 그 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 세상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고 뭐 다 달란트가 많고, 물론 그런 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에요. 영적인 권능. 세상적인 뭐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영적인 권능이 중요한데, 영적인 권능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주님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권능과 권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매일 힘들고 지치고 그냥 이 상태밖에 안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일을 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가로 갑니다. 요단강가로 가더니 놀라운 걸 보여줘요. 한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탁 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라. 엘리야가 옷을 딱 벗더니 물을 딱 요단강 치니까 물이 쫙,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쫙 갈라 마른 땅에 나와서 그리로 딱 건너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거 뭘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네가 이 땅의 선지자가 될 텐데,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능력이. 그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제 선배로서 선생님으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 불러서 천국에 갈 텐데 너에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지금 봤잖아요. 금방 저기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보다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더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예배 인도할 때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막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에서 우리 막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면은,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이왕 하나님 부르셔서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능력의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하나 인도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기도회를 인도하더라도 정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막 뜨거운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역예배 인도할 때, 또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저런 전도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에 갑절을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능력에 갑절을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다 태우고 막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하고 막 엘리야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능력에 갑절을 달라니까 야,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 능력을 받는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불말을 보내서 데려가실 텐데 그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쳐다보면, 내가 하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 너에게 능력의 갑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의미를 알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능력은, 그 능력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널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능력의 갑절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엘리야한테. 그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로 쫙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네가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정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요번에 우리는 진짜 말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전도회 때 여러분이 말 한마디야 구역 예배 때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힘이 있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쫙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으니 제가 이 땅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탁 올라간 사람 2명 있잖아요. 에돔하고 엘리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간다는 거 알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게 있거든.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딱 가서 데려가니까 아마 여러분 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데리고 천사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나중에 저 황천길 혼자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 성삼문이가 그랬잖아요. 황천길 외롭게 혼자 간다 그랬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천사들 보내주셔가지고 마차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태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엘리야가 이제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걸 이제 엘리사가 다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승이 떠나니까 슬퍼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탁 던져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가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셨는가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어떻게 되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능력의 갑절을 주셔가지고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하를 이제 계속 읽어보면 3장으로 읽어보면은 이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충만한 사람인가가 바로 다음 절부터 나와요.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썩은 물이 썩어서 먹지 못하는 마을에 가서 그 물을 달게 싹 치료해 주시고 또 가난한 과부의 생계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고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기도 하고 문둥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비리비리 맨날 눈에 이런 사람 되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에너제틱한 사람이에요. 에너제틱하다는 게 뭐 그냥 이성은 마비되고 막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을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우리 아현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